자, 오늘은 66권 핵심 진리를 찾아서 중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는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핵심 구절을 쫙 꿰뚫으면은 사도행전의 사상은 무엇이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도행전은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생각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마가 다락방 오순절 사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약 38년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증인들, 직접 증인이라는 말을 직접 경험한 것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걸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 역사는 38년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그 어떤 활동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의 그 위대한 전도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위대한 전도운동, 두 개의 전도운동인데, 그 첫째와 둘째 이렇게 나누는데, 첫째로는 베드로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주축으로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으로서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전도운동입니다. 둘째는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에 의한, 사도 바울에 의한 전도 활동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전도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제 요한, 스데반, 빌립, 누가, 그 다음에 마가, 실라, 디모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요 두 전도 운동에 참석해서 바로 사도행전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한 어떤 기적과, 그 다음에는 그 집사, 이제 빌립 집사 같은 대표적인 분이죠. 사도들과 집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38년 동안 사도들, 제자들, 집사들을 통하여서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먼저 핵심 구절을 찾아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 찬송가에는 찬송가 옛날 앞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한 또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신기하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뛸 수가 있겠어요?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라 했거든. 뛰면서. 근데 이것은 그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는 일에는요, 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게 흔한 방법으로는 방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기적에서 말세에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있잖아요. 이 말씀에 뚜렷하게 쓰지 아니하면은 온갖 거짓 예언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짓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결국 기적, 거짓 기적은 아니죠.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우상에게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말하고 벌떡 일어서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참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 15절에도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중에 이마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실제로 우상 속에 영이 들어가서 우상이 말한다. 막 기적을 일으킨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할 것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미혹하며,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때에 결론은 뭐라고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목적은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이런 시대는요,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상처가 막 나왔고, 그리고 막 우상이 막 말을 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유혹 안 되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 표를 받아라 해서 666표를 내밀면서 안 받으면 죽이겠다.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말씀에 확실하게 서고 분명하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배울 수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자꾸 배워가지고 모든 사건이나 일을 분별해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원래는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말씀을 가진 자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판단 못하면 누가 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시대에 관해서. 그래서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둘째로는 그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을 같이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순종하더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의 말하는, 이 말은 설교죠. 말은 설교.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예요? 지금 빌립이죠. 이 사마리아 성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행하는 뭐도 보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표적도 보고. 결국 표적이란 무엇이냐? 설교를 현실적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거기 앉아있는 환자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아야 그게 표적이죠. 그래야 뭐라고, 설교가 완성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말세의 교회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말 가지고만 설교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말에는 반드시 신실성이 따라야 설교도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냥 말만 잘한다 그래가지고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설교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진실도 해야 되겠지만은 생활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상에서 짜집기 하고 만들어지는 말 가지고 말을 전하는 정도 가지고는 말세는 안 먹힌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워낙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지식의 문학. 지식의 문학과 그 다음에는요, 능력의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문학과 능력의 문학 했을 때, 지식의 문학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실제로 몇 장 몇 절이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되면 뭡니까? 뜻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몇 장 몇 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외우면 뭐합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서 이 시대도 지금도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되고, 결국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변함없이 믿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능력의 문학이거든요. 뭐 요한복음 20장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면 뭐 누가복음 5장 9절 이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걸 지식적으로 전하면 지식의 문학인데, 실제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하도록 잡는다든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문학이 아니고 능력의 문학입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능력의 문학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반드시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믿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을 해놓고는 이거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먹어버리지 않는다. eat word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요, 지식의 문학이 아닙니다.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몇 번 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구절을 알아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의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 앞으로 말세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야기 신학이 나왔어요.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면 뭡니까? 진리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선각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깨닫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진리는 깨닫습니다. 이거 100번 읽었다고 1000번 읽었다고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은 많이 외우겠죠. 근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그것도 다 헛수고라 그랬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것 같은 보화를 우리에게 수없이 깨우쳐 주실 것이고, 깨달은 그 말씀은 바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기도의 능력이 참 없어지는 시대 살잖아요. 기도의 능력 이전에 말씀의 능력부터 없는데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마리아 성처럼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날의 그 사마리아 성에는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리 깨달았으니까 당연하게 기뻐야 되고 또 진리대로 표적도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어떤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셋째로는 8장 21절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인데요. 8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바르지 못함 가지고는요, 진리 자체를 담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시몬에게, 8장이니까 베드로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그 8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성령이라는 희한한 거 받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또 기적도 막 일어나고 또 빌립도 말씀하는 대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점쟁이 시몬이 보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는 시몬이 나도 그거 하게 해달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자 뭐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능력도 하나님도 너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너는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 뭐가 바르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가짐이 반듯한 거, 이걸 우리가 정심이라 그러거든요. 정심,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정청, 올바르게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앉을 때는 이제 정좌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는 자세, 정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요, 정심, 바른 마음.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40일 금식기도 왜 하느냐? 만약에 기적이나 표적이 신앙심을 굳게 만들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까? 그 굉장히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죠. 이 기적이 처음에 볼 때는요. 그런데요, 자꾸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루해지고 짜증나요. 그리고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풀까. 믿음이 있으면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요, 의심만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깨끗한 마음, 정심이라 그러죠.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야 이게 진리와 결합이 돼서 믿음이 되는데, 마음 자체가 삐딱하니까 삐딱한 곳에 의식구조가 잘못된 것에 진리가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기름 따로 물 따로, 내 따로 진리 따로. 들을 때는 귀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거는 뭐 이 도와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가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바르지를 못할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요. 자, 넷째로는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고넬료가 주마가 여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자가 가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요 두, 근데
무엇이 상달되고 무엇이 기억해서요?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구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9장 36절 한번 보시면은요.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가 예. 아 여기 있네요. 앞에 여기에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위에는요 기도와 구제가 했는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뭐를 담아가느냐?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 이렇게 놨습니다.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라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 기도는 여기 있으니까요. 기도와 모든 것이니까. 구제는 이거는 뭐 선교하고 같은 뜻에서 사용하면 되고,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기도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상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달 여기 있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데 특별히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는 그 헬라 원어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째로는요 기념품, 첫째로는 기념품, 둘째로는 기념 제물입니다. 첫째로는 기념품이고 둘째로는 기념 제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기념품이나 기념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 제물은 뭐냐? 진실한 자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자의 제물. 그 아까 공부한 것처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즉 가인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좋은 것을 다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요? 드리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드리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깨끗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될 만한 것들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에서는 기념될 만한 것들만, 기념제물, 진실한 것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결국 고넬료 집에 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그 가정에 귀한 일을 역사하시죠. 구원 문제부터 성령 문제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른 것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 올라간다고요? 금 향로. 누가 담아가요? 천사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문제는 뭐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주의 사자는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충이 먹어. 뭐라고요? 벌레가 먹어. 결론은 뭐예요? 죽었죠. 충치 먹어가지고 사람이 안 죽어요. 뭐게? 예, 치암이 돼야 됩니다. 치암. 그러니까 당신은 치암에 걸렸다. 결국에는 죽는다. 안 그러면 사는 방법 이를 다 빼면 되겠죠. 암은 무조건 잘라내고 끊어내면 되니까요. 뽑아내면 되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치암이 걸렸다.
안 그러면 충이 당신 입을 벌렸다. 진단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의학적인 진단이라 그래요. 의학적인 결론, 의학적인 결과. 의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설명을 다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변명이라는 거죠. 변명.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이건 변명이고 핑계예요. 그럼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결과가 안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원인은 뭐예요? 천사가 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쳤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원인은 여기 있다고. 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한다면은 뭐겠어요? 늘 배우는 대로 한다면은 예, 성에 대해서 강하게 죄를 지었든지 예? 성에 대해서 강하게 죄를 지었든지 도전을 했든지 크게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는데 의사들은 치아가 충이 뭐가 이거요 백날 연구해도요 답 안 나옵니다. 원인이 제가 안 됐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의사한테 가서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 문제죠. 회개해야 할 문제죠. 영광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일단은 뭐겠습니까? 이 빼는 거는 자기가 못 빼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는요, 근본적인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 먹고 뭐 수술하고 한다 할지라도 돈만 들었지 결국에는 죽습니다. 뭐라고요? 죽으니라. 이 부분이 이제 안타깝죠. 이에 벌레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냥 아니고요. 천사가 친히 문제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는 항상 입에서 튀어나가야 할 말이 Praise God. 항상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Praise God. 항상 Praise God. 안 그러면 Thank you God. 이런 식으로요. 그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입에 붙어 있는 말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요. 저기서 기쁨이 나오고 저기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저기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Praise God, Praise God 할 때마다. 이거 아니면은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충이 먹어 죽는가 이거 연구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이 이렇게 탁 틀이 기본이 잡혀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거 된다면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하나님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니면 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에 대한 이거 아니면은요 죽을 죄라는 건 없습니다. 죽일 죄도 없고 그 다음에는 회개의 대상이지. 그래서 원인은 여기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 한 구절만 또 공부하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이제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다 그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제 합한다. 합한다 그라는 단어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른다 그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팔로워라는 뜻이죠. 뒤를 따르다.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가요?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겠죠.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면은 뒤에는요, 다윗의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요. 뒤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 그냥 요거는 뭐라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차로 말하면 앞타이에 가는 자리 뒤타이에 따라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다윗이 그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경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내 사고방식에는 의식 구조가 성경에서 그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식 구조는 사고방식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라고요?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참 멋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이제 바르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같이 정직하더라.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 뭐라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는 다윗처럼 정직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는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더라. 모든 것에 다윗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사고방식에는 의식구조가 성서화되었고 성경화되었고 진리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나약해서 지을 전에 저 인간이라는 거죠. 죄는 다 지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다.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울 왕처럼 변명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식 구조가 진리화되고 성경적으로 반듯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